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부터 주님의 이 복음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 나누셨는데 이제 그 사명의 길로 향해 제자들을 양육하며 더욱 젠걸음으로 전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가실 경로만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본문 속 제자들이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기대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어제는 누가 큰지를 제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고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길에서도 서로 누가 큰지를 다퉜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시고 이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무지함을 우리에게 제자들이 보입니까? 먼저 본문 51절에서 5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기보다 승천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십자가가 종결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승천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을 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모세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대했던 삶을 400년 넘게 살았던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감당했던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의 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셔서 그들이 가야 할 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새로운 출애굽 여정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경로로 택하신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사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방해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성으로 율법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만이 참된 예배의 처소가 된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자긍심과 주장을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야. 그러니 예루살렘만 참된 예배의 자리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객들의 숙소가 필요할 때 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마음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통상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오갈 때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요단 동편 땅으로 해서 둘러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리로 지나가 봐야 좋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도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여정을 앞서 찾아온 사자들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이 행동에 대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런 것을 묻습니다. 함께 54절에서 5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요한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도록 금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알리며 잘한 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곳임을 알지 못한 착각 때문에 요한이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동시에 보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들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신 변화산의 모습을 본 3명의 제자 중에 2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그룹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와 같이 나던 놀라운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예루살렘 여정을 방해하니까 마치 자신이 모세나 엘리야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떨어지라고 할까요? 저것들 다 태워서 죽일까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엘리야가 된 것처럼 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들을 태운 사건을 기억할 것이고, 아합이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운 사건을 이 유대인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우리 예루살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다 태워서 죽일까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 엘리야를 본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도 이런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과거 엘리야 때에 맞섰던 대적들이 하늘에서 내린 그 불에 타서 죽었듯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도 그런 일과 심판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던 사마리아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옮겨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 나라는
앞을 막고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불로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적대하고 밀쳐내도 사랑으로 다가서시며 부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 초청을 위한 것이지 지금 불로 다 태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무력으로 짓밟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도 오해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57절에서 5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행적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꽤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병자들이 낫죠. 귀신이 쫓겨나가죠. 이적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가면 한 자리 없겠구나,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본 자들 중에서도 따라오며 자신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는 그 어디로 가든지의 장소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다, 안식처가 없는 곳이다, 나그네의 여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눈에 화려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곧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착각인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믿으며 따르려면 어떤 분별을 필요로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59절에서 6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 자원해서 따르겠다 한 사람에게는 그 길의 험난함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두 사람은 주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자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내세웁니까? 조건을 내세워요. 나 먼저 이 일을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조건들을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가족과의 작별을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순서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가 먼저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며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그 길보다 더 시급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분별해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먼저 다른 것들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조건들, 시급한 것들, 돌아봐야 하는 것들, 이 세상의 일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는 일보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며 그 길을 같이 걷자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